자,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2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니 마지막 주간에 종료 주간에 그리고 십자가를 금요일 저녁에 유월절날 되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며칠 동안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 다음에 곧바로 하는 이 달란트 비유는 그 자기 십자가 지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을까? 이 마지막 주간에 아주 시간이 아까우실 텐데 아주 긴장되실 텐데 저번에 우리가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은혜, 저 사람은 저 은혜, 각자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 받은 체험을 노래했고 그리고 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늘 나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달려간다. 모든 간증이 다 비슷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받은 내용이 셀 수 없이 많지만은 나를 돌아보고 내 주위를 돌아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 하나님 사랑의 결과가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길 너무너무 좋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때 보니까요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때 다 평안했고 다 어려움이 없었던 때라. 그다음에 그런 모임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한두 명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또 한두 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찡그려지고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모임이 깨졌을까? 왜 기도에 안 나올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둡고 우울해졌을 때 스토리가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기치 않던 내 아이가 아프니까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아이가 아픈 거야? 이렇게 되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황과 무관하게 다 우리들의 동일하게 오는 건 맞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저 옆 사람이 만난 상황을 안 만나봐서 그렇지 내가 옆 사람이 만난 그 어려운 상황을 나도 진짜 만나게 될 지금은 저 사람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걸 가지고 울어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또 저녁 예배도 못 나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가 정작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따라 내 기쁨이 없어지고 상황에 따라 내 신앙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요 전혀 얼굴색 하나 변화되지 않고 누가 보면 저분이 정말 그런 어려움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트럼프가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같아요? 어떻게? 안 같아? 꽝이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엄지척 You're number one, you're number one 시작 You're number one. 오늘 김광희 장로님 찬양인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네. 부인이 왜 웃냐 근데 왜 받았냐면 이 주말에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은 선생이고 한 분은 교수잖아요. 다 이 가르치는 직업을 뭐라 그러지?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니까 지금이 주중에 너무 바쁜 거라. 김광희 장로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걸 기다린 거라. 언제 내가 한번 찬양. 근데 오늘 인도하는 거 보니까 무지하게 잘해. 이런 분들은 빨리 그냥 청사 관두고 신학교 가가지고 선교사로 아니구나 애가 아직 어리구나 아닌데구나 애가 좀 커야 되겠구나. 아니 근데 특히 멘트 할 때 보니까 막
깜짝 놀라서요. 저 사람 저 목사 아니야? 멘트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오늘 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웃겼을 때 그냥 웃으세요, 그냥. 근데 물론 내 상황이나 그런 어려움에 따라서 무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맞기도 하지만 막상 우리들이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저도 요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내 믿음과 변하지 않던 감사가 위기를 만나고, 또 내 삶에 갑자기 어두운 날이 왔을 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쑥쑥 응답해 주는데 한 번도 응답 안 해주나? 두려움과 절망이고, 때로는 화가 일어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죄라고 저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내 아내는 평생 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누가 죄 졌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밖에 없잖아요. 죄 진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아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죠. 그 무의미한 그 깊은 수렁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삶의 밑바닥에서 내 가슴이 막 찢겨올 때 말이에요. 그때 내 눈에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총천연색 칼라로 보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칼라로 보이던 모습이 아니라 뿌예, 그냥 하나님이 안 보여, 뿌예. 다시 한번 그 즐거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을 때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찬양하면 끝없이 나오고, 하나님의 모습이 칼라로 보일 때로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랑이 잘 안 느껴지면서 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내 손에 뭘 들었냐 하니까 이 망치를 들었다 이거야. 이 망치를 오늘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망치를 준비해가지고, 왜? 하나님과 싸워보려고. 하나님 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게 좀 괜찮죠? 오늘 망치 멋있죠? 괜찮죠? 이래도 자면은 걔는 아주 자장가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대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하나님 그냥 때리려고 막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하고 막 울부짖는데, 이 망치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때리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못을 받고 앉아있더라고. 환상 중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 때리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때리겠어? 맞으실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때리고 있었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못을 내가 왜 때리냐 하니까, 내가 이 망치로 맞아 의도 터져야 될 인간이 죄를 많이 졌으니까. 사실 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서면 평신도보다 죄를 좀 많이 짓잖아요. 너무 솔직했나?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죄를 안 짓는 편이지. 그래도 생각해봐요. 나 말고 다른 분은 훨씬 더 질 것 같아 진짜. 그건 죄 질 기회가 엄청 많을 것 같아. 특히 또 돈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많을 것 같아. 나도 그런 죄 한 번 졌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야 되는데, 이 망치로 나를 빠개셔야 되는데, 나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망치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치고 있는 장면이 환상으로 느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때린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치고 있더라고. 그냥 땅, 땅, 땅 하면서 때리고 있더라고 내가. 고래고래 소리치던 나는 거기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랬거든. 그런데 망치를 휘두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그 사랑, 바로 나같이 못난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이 또 써먹으시려고 그 로마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그 망치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그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나는 그냥 거기서 항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손바닥에
십자가가 느껴질지어다. 저번에 우리 부부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못을 치시는 걸 체험하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가. 정말 그뿐만이 아니라 발바닥이나 발등에 느껴지는 고통,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막 아파오는 고통, 또 내 옆구리에 찔려오는 그 고통. 근데 예수님의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해지면서 기도하는데 두 손을 안 들고 기도할 수가 없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 콧물이 안 날 수가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그대로 느껴봅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도 나를 또 엎드리게 만들고 내 손에 못자국이 또 느껴지게 만들고, 그 사랑에 망치질을 하려다가 오히려 나를 때리면서 내 몸을 처복종시키면서 그 사랑에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원망했던 하나님을 다시 고난주간에 감사의 언어로 기도를 바꿀 수밖에 없고, 그 순간에 다시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평안이 또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럴 때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딱 만날 때 탁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 근데 학가다 하면서 성경을 많이 외우는 분들은 이점이 많이 있죠. 많이 외우니까. 남보다 한 구절 더 외운 사람은 그때 한 구절이 더 많은 구절들 중에서 하나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약속하셨지.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지.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이제 나 대신 살아주시는 거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가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었지. 내가 언제 하나님 먼저 사랑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셨잖아. 막 이런 구절들이 사랑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을 망치로 때리고 싶을 때 회개하면서 이런 구절들이 탁탁탁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요한일서 4장 10절 다 외우는 구절이니까 내가 여기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는데도 눈물이 툭툭툭툭 흘려. 그래, 내가 그 사랑을 느꼈지.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오늘도 분명히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자녀의 병도 고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사랑했어요. 항상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해요. 로마서 8장 32절이 왜 나에게 외우는 구절이고 암송 구절이고 중요한 구절이냐.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뭘 이걸 안 주겠어 하면 그게 나에게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이번에 그냥 기도에 이렇게 하면서 좀 여러 교회 좀 큰 교회 목사님들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다 보니까 저는 설교 안 할 테니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몸을 사리는 거예요. 뭐 그분들 욕하는 건 아니고 괜히 선거법에 걸리면 어떡해요. 다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조치현 기독교 협의 회장은 내 말 좀 잘 순종하니까 김 목사님 다 안 하겠대. 설교 안 하겠대. 나는 담임 목사니까 여기 담임 목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내가 다 해먹으면 안 되니까 나는 안 할 건데 목사님 그분도 안 하겠다고
괜히 자기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또 뭐 감옥 어떻게? 감옥은 내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뭐 무서워. 국회의원들 될 사람에서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막 욕하고 있으니까 월요일 저녁에 안 나오면 다 욕먹겠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나라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무슨 선거법에 걸릴 게 뭐가 있냐고. 근데 다들 무서워하더라. 무서워하는데도 내가 전화 몇 통화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연례를 제쳐놓고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모았거든요. 목사들을 많이 모았는데 내가 그 목사들을 모으면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목사님 좀 와서 축도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손오건 목사 부르면 가야죠. 여기 최병남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80이거든요. 80. 대전중앙교에서 제일 큰 교회 하다가 일로 와서 무슨 교회죠? 샘물교회인가? 개척하셨잖아요. 건축했잖아. 그 목사님 와서 축도 좀 해줘. 손오건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데 나를 안 믿는구나. 그래서 어느 목사 이번에 대표 합심기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대세충이라고 대전 세종 충남연합회가 대전에 있어요. 오정호 목사님이 회장하는. 오정호 목사님은 연락했더니 자기가 회장 타이틀이기 때문에 오문 선거법 위반이래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총무가 이제 오게 됐는데 올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순서를 이제 다 짰는데 짜면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여기서 욕 안 먹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요. 목사님 설교할 땐 설교만 하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알았어. 맞아. 하여튼 우리가 살면서 욕 먹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에 이런 모임을 해보면서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참 어려운 자리구나.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좋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아까 했잖아. 3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8장 35절에 내려가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 느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 이 사랑 때문에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목사님 드디어 이번에 4번째 아이가 어느 집에 하나 임신했다니까 4억 준비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까 낮에 그러더라고. 아주 못됐습니다. 자기 돈으로 줄 것이지. 그래서 난 아파트 팔 것도 없고 송전 원사님 그러면 자기 아파트 갖고 있으니까 자기 아파트 팔아서 4억 주세요. 그러니까 400만 원도 안 남아요 그러더라고. 다 빚밖에 없어가지고. 참 전도사님들은 400만 원도 안 남는 아파트 사고 나머지는 그냥 금고에 현찰로 놔두는가 봐. 내가 4억 준다는 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교회가 부흥이 되면 그때 준다. 지금 4억이 어디 있어요? 40만 원도 없는데 안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임신하신 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좀 기다리면 지금 이제 건축을 한 200억짜리 하려 그러니까 최혜옥 집사님이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자기가 저 뒤에 앉아 계신 박수로 환영해 주. 뒤에 맨 뒤에 앉아 박수로 환영해 드려. 박수로. 한번 일어나서 일어나라고지도 않는데 일어나서 인사라고 그래. 입신에 들어갔나? 왜 눕고 그래? 자기가 담당해서 100만 원은 내겠다고 합니다. 자, 아니 진짜 나 저분 믿음 대단해요. 목사님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그 큰 성전 200억 갖고 짓지 않는데 왜 우리가 못 짓습니까? 이 얘기는 딱 두 주 전에 한 얘기예요. 나 저분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부터 아파트 팔아서
5억 내겠습니다. 다 우리 아파트 40채만 팔면 짓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최임생 그래서 안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아파트 팔아서 그거 하려고 내가 목사 됐습니까? 여러분 헌금 낸다 그래도 나는 아니야, 자손에게 물려줘야지. 그걸 무슨 헌금 내가?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근데 저분의 믿음은 나보다 믿음이 더 높더라고. 목사님 우리 한 4, 50명만 한 대씩 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막 인상 확 찌푸리면서. 자,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런 믿음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도 집사는 아니지만 저도 평신도 때는 그랬었습니다. 목사 돼 보세요. 다 그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참 그렇게 뜨거웠을 때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저 최입사님 믿음처럼 그런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물질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이 달란트 비유였더라고. 반응하는 게 그 달란트 비유였더라고.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요, 다른 세계의 교회에 비해서 더 많이 부흥하고 더 축복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년 만에 인류 국가가 됐어요. 그건 교회 덕분이라고 외에는 뭐 일본 사람 덕분이다,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덕분이라, 그분들 덕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고, 일본이 기차를 놨다, 고속도로를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사람이 왔었더라도, 우리나라를 불란서 사람이 점령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나라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됐나 봤더니 달란트 비유에서 그 키를 내가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를 다른 사람 설교들을 들어보고 설교집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하나 가지고 전부 다르게 보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5달란트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가 뭐냐? 그 사람은 노래도 잘해, 미술도 잘 그려, 피아노도 쳐. 그 사람은 기도도 잘해, 전도도 잘해. 5가지의 은사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5가지 은사를 줬다.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다 각자 다르게 달란트 설교를 했는데, 가만 따져보면 원문을 보면 다 틀린 설교야. 다 틀린 설교인데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지 맘대로 하는 거니까, 설교는. 할렐루야. 아마 그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설교를 듣고 있으면 코웃음 칠 것 같아. 야, 달란트는 그런 단어가 아닌데 왜 니네들 그렇게 해석하니? 코웃음 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를 내 맘대로, 각자 목사님 맘대로, 자기가 이번 주에 건축을 앞두고 헌금을 강조하고 싶으면 달란트를 헌금이라고 강조할 것이고, 할렐루야. 달란트를 자식으로 강조하고 싶으면 어떤 사람은 자식을 2만 줬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을 5 줬으니까 5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강조할 거고, 다 자기에 맞게 다 할 건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나라처럼 마태복음 25장의 설교 이렇게 지그들 마음대로 다양하게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 우리나라만 부흥한 거야. 할렐루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 이게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번역하거든요. 미국 사람 설교는 전부 똑같아. 달란트 비유를 전부 재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딴 길로 갈 수가 없어. 미국 사람 설교를 들어보면요, 비슷비슷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문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중국말도 모르니까 지그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더라고. 이게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 또 어느 목사님은 달란트는 물질이야 그러면 또 그 교회는 또 헌금을 또 엄청 내요. 5달란트 내려고 난리가 났어. 그래 그 교회는 또 건축하고.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또 달란트는 재능이야, 성가대 안 하면 지긴다 그러니까 또 다 또 성가대 한다고 또 부흥하고.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틀려도 다 받아주시고. 왜냐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건 항상 그런 것 같아.
틀리고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맞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은혜만 되면 되는 거죠. 그 오늘은 그런 설교 말고 진짜 원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니? 기대되시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달란트 비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 교인들은 언제 달란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냐 하면은 애들이 상품 탈 때 달란트 시장이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 한다 그러면 빠지는 애들이 뭐 감기인데도 마스크 쓰고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옥상에서 달란트 시작하는데 옥상에 애들이 달란트 하면서 그러면서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는 참 잘했어요. 스티커 하나 주고 별 5개 주면 족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막 액수를 따지니까 이게 뭐 얼마짜리냐 해가지고 달란트 막 나 20달란트 모았어요. 30달란트 모았어요.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받고 치가 얘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저거들 엄마 닮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간직을 가지고 막 과자도 가져가고 떡볶이도 가져가고 달고나 그 설탕도 가져가고 학용품도 막 바꿔가고 어른들은 달란트 시장한다 그러면 뭐 커피 수혈증 커피숍에 가가지고 뭐 그 카페 식권도 받아가고 쿠폰도 받아가고 이렇게 바쁜데 또 커피 수혈증 집사님이 저렇게 저녁 예배 나오는 거 보고 뒤에 앉아 있는데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자. 자,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분이 그냥 얼마나 피곤하겠어. 커피 수혈증 카페 운영하느라고. 난 그냥 이렇게 우리 교인들 어디서 카페 한다 그러면 돈 1,000원이라도 거기 가서 먹어주려고 그냥 돈 1,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5,000원, 6,000원 그거 먹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인도 아닌데 막 다니더라고. 아직 못 됐어요. 아, 그런 건 없구나. 커피 수혈증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왜 얘기를 했지? 가만히 있어봐. 네. 성경에서 굉장히 이 달란트 비율을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자,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가가지고 25장 14절 볼게요.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먼저 타국이란 단어를 먼저 보자고요. 이 타국에 갈 때는 어느 나라 가냐 했더니 타국이라 그러면 외국도 될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 될 수 있잖아. 그러면 헬라어를 보니까 이 타국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그러니까 타국 아포데메온인데 아포데메온은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국에 갈 때 아포데메온. 그래서 자, 달란트가 뭔지 어쨌든 자 천국에 갈 때 그럼 누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가? 아포데메온 천국에 갈 때. 그다음에 25장 15절 가서 볼게요. 25장 15절. 천국에 가죠.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겨요.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가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5달란트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성경이 완전히 번역이 잘못되니까 다들 무슨 달란트 시장이다 그런 거 달란트로 이것을 아는데 그 달란트가 아니고요. 이게 보면은 15절에 자 15절 뭐냐면 각자에게 먼저 봅시다. 각자에게 15절 각각이 각자야. 각각이 각자에게 각각 헤카스톤이라 그래요. 헤카스토는 뭐냐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에게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물론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달란트를 다 각자에게 달란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피아노, 어떤 사람 뭐 바이올린 다르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를 어떤 사람 5배를 주고 2배를 주고 1배를 줬어요. 다 다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어. 여기서 잠을 깨야 돼.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게 문제예요. 각각의 재능대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번역이 대단히 잘못되다 보니까 재능대로라는 단어가 재능 그러면 우리가 재능 뭡니까? 탤런트다, 기프트다 이렇게 돼야지 영어로. 근데 이것은 듀나미스예요. 듀나민. 뭐냐 하면 재능대로 줬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달란트를 어떻게 줬냐 하니까 능력으로 줬다. 우리 듀나미스 팀 이번 월요일 날 말레이시아 가지 않습니까? 저분들에게 남달리 귀신 쫓는 재능 듀나미스를 주시고 듀나미스 팀이니까 다이너마이트에서 온 단어로서 듀나미스는 능력이고 은사 이게 재능일까?
근데 왜 재능이라고 번역해가지고 원어를 보지 않고 영어를 보지 않고 그냥 한국말만 보는 사람들이 아, 이게 재능을 주셨네 하니까 달란트를 전부 재능이다. 뭐 노래 부르는 재능, 뭐 전도하는 재능, 뭐 밥하는 재능, 청소하는 재능, 이렇게 자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청소 잘하는 사람이 5달란트 받은 거고 뭐 이렇게 자꾸 육적으로 내려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헤카스토는 뭐냐면 1대1로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고, 재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우리 두나미스 능력을 줬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15절 봐요. 그 다음에 금 5달란트인데 이 금은 원문에 없는 건데 번역상에서 생겼기 때문에 금 5달란트 그러면 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만 해도 200억인데 거기에 그 은이 200억인데 거기에 금으로 하면은 거기에 20배가 되기 때문에 한 달란트 4천억을 준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금이 없어요. 원래 은입니다. 그래가지고 은 5달란트를 주게 되는데, 그럼 달란트가 뭐냐 하니까 헬라어로 탈란톤. 탈란톤은 이게 18세기에 영어가 생기면서 탈란톤이 탤런트가 돼요. 18세기 이전에는 이 탈란톤이 탤런트란 뜻이 아니었어요. 탤런트는 그것은 마치 우리가 1980년대에 포니야 그러면 저 사람 부자네, 자동차 갖고 있네. 저 사람 포니 갖고 있어 그러면 자동차 갖고 있네. 근데 1960년대에 저 사람 포니 갖고 있어 그러면 자동차인지 몰랐잖아요. 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1960년대 70년대에 너 포니 갖고 있어? 그럼 미국 사람이 I don't have a horse 그랬을 거 아니야. 나 말 없어. 포니가 조랑말이잖아요. I don't have a horse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I don't have a horse. 시작. 오늘 영어도 가르쳐주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동네가 어디. 헬라어 가르쳐줘, 히브리어 가르쳐줘, 영어 가르쳐줘. 할렐루야. I don't have a horse. 그러니까 당신 포니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포니가 자동차지. 포니가 자동차인 건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만 통일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탈란톤이 어떻게 탤런트냐. 그러니까 탈란톤이라고 하는 걸 이 그리스어를 가져다가 미국의 언어의 배경이 스페인어, 뭐 독일어, 뭐 그리 다 다른 나라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탈란톤을 미국 사람들이 그냥 탤런트라고 자기네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18세기에. 이해가 되시겠어요? 1700년대 미국 사람들이 처음 국가를 세우고 나가지고 언어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언어들을 보면 좀 생각해 볼 게 많이 있어요. 좀 외국어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만들었거든. 근데 탤런트라고 번역한 그것은 진짜 우리들이 말하는 탤런트를 얘기하니, 탈란토는 뭐냐면 복음의 사명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탈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깊이 얘기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걸 한 달란트 분량만큼, 그 분량이 한 200억 정도의 분량만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억 정도 분량을 깨달아가지고 나중에 1000억을 다 넘겨가지고 2000억 10달란트를 만들어가지고 주님께 바친 사람도 있는데, 와, 내가 이거 200억이나 받았어? 그럼 나 이걸로 만족해야지. 더 이상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땅에 묻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걸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이 복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한계.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 깨달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 다음에 25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가다 그랬잖아. 16절 가다, 바로 가다. 17절에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갔어요.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도 또 갔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말은 언어가
작아가지고 이게 종류가 작아가지고 다른 단어인데 그냥 한 단어로 전부 번역해 버렸는데, 자 16번에 가는 거, 16절에 가는 거하고 17절에 가는 건 같은 가는 건데 18절은 가는 건 다른 가는 거예요. 같은 가는 거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 16절에 포리오데이스라고 적혀 있어요. 16절에 이 다섯 달란트 받는 자는 어떻게 갔냐 하니까 다른 것을 다 버리고 그 예수 때문에, 이 다섯 달란트 받는 자는 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때문에 자기의 것을 버리고 자기의 복음의 길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길에 들여선, 그래서 자신의 길을 버리고 헤어지고 뒤에 것을 다 버리고 떠날 때 쓰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가다라는 단어를 포리우데이스, 시작, 포리우데이스는 다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말하자면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을 가는 때 그런 말이라면은 25장 18절을 볼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어딜 가서 땅을 파냐 이거야. 근데 이 가서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펠돈. 시작. 아펠돈은 뭐냐면 예수를 뒤에 놓고, 아까는 예수를 향해서 간 것이고 각은 가는 건데 예수를 뒤에 등지고 가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펠돈은.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다섯 달란트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 거라면 똑같은 가는 거지만 얘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펠돈이라는 단어와 포리데이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는 가서라고 하지만 원문은 반대말이에요. 포리데이스는 자기가 복음의 길에 순종해서 세상을 버리고 가는 것이고, 아펠돈은 세상을 못 버리고 예수를 등지고 예수를 헤어지면서 가는 것이고, 가긴 갔어. 안 간 게 아니야. 근데 이 18절에 아펠돈은 어디로 갔냐? 가서 어디 갔냐 했더니 땅을 파러 갔어.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려고 갔더라 이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서 내가 너 십자가 못 박힌 거 어떻게 못 박혔는지 알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를 주고 갔는데, 똑같은 예수를, 달란트가 예수예요. 똑같은 예수를 주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만큼의 예수의 느낌을 주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의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은 5개의 듀나미스 능력을 줘가지고 막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막 단기 선교도 가고 막 정신없이 5달란트를 활용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야,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네가 5개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감격만큼이나 네가 뜨겁게 살았구나. 너는 1개 정도의 감격밖에 없어. 왜 쟤네들은 2달란트 주고 왜 쟤는 5달란트, 나는 하나밖에 안 주는 거야?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럴 수 있어요. 쟤는 5 줬네, 왜 나는 2이야, 기분 나빠. 그럴 수 있는데 이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를 비교하지 않고 자기는 그 두 개에 만족해가지고 또 2개를 남겼어요. 우리들에게 깨달은 것만큼 남길 줄 믿습니다. 그게 자기 믿음의 분량이라.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그래서 보니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갖다가 이제 책망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비슷한데 마태복음 25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 남겼나이다. 23절에 보니까 네가 적은 일,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아요. 특징이 뭐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게 더 맡기리라. 이제 이것은 하늘의 면류관으로 이제 영원히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똑같아요. 여러분 목표가 똑같아요. 우리는요, 주인이 차려놓은 식탁, 그 즐거움에 잔치자리에 예복 입고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목표를 확실히 세우셔야 돼요. 내 목표는 뭐냐? 잔치자리에 예복 입고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23절에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가서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가라지를, 그러니까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51절에 가서 보니까 24장 51절에 말세에 가가지고 또 그 감격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고, 또 비슷한 거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지금 읽어드린 12절에 가서 볼게요. 25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그 감격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말은 비슷해. 그 식탁에 올 수가 없어. 예복 입고 그 식탁에 올 수가 없는 것으로 비슷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감격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에 이걸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그 열처녀 비유를 들으면서도, 열처녀 비유 말씀하시면서도 말하기를 그 기름을 다섯 처녀들이 잘 준비했을 때 칭찬하시고, 그런 다음에 책망하실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기름 준비 안 한 처녀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다 어떤 대가가 나중에 따라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 감격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 감격이 넘칠지어다. 그 감격이 우리 속에서 넘칠지어다. 기름 부음이 넘칠지어다. 임하소서.